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선택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삶과 죽음, 그리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완전히 흔들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숫자 4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이미 죽음을 경험한 횟수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죠. 두 번째엔 살았지만 첫 번째엔 죽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주인공이 직접 들은 말이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요?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요, 무려 4번이나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은 태어나자마자 1.8kg도 안 되는 미숙아였을 때 죽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시도에서 살아남았다?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죠? 아니,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죽지 않은 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믿기 힘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대체 현실 스위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활이랑은 좀 달라요. 죽었던 몸이 막 살아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의식 자체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현실, 다른 타임라인으로 갈아타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걸 기찻길에 비유하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 보세요. A라는 선로 위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났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죽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하면서 돌아가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B라는 다른 선로로 바로 그 사고 직전의 시간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다시 겪지만 이번에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결국 생존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잉가 크라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새벽 4시에 눈보라를 뚫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한복판에 서버린 겁니다. 근데 저 멀리서 트럭 불빛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차가 저절로 뒤로 스르륵 미끄러지면서 트럭을 피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사실은 이미 한번 죽고 다른 결과로 다시 한번 시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아무나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요, 영혼 스스로가 아직 내 할 일이 끝나지 않았어. 뭔가 미완성인 것 같아. 라고 느끼기 때문이래요.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요, 다시 돌아온 이유가 아주 분명했어요. 남들에게 더 베풀고 싶고, 온전히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또 자식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과 삶에 대한 세상의 생각을 바꾸고 싶다는 아주 큰 사명감도 있었고요. 결국 이렇게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과연 뭘까요? 단순히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걸 기억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엄청나죠. 배운다는 건 내가 텅 비어 있어서 외부에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기억한다는 건요, 내가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온전한 존재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식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삶은 그걸 그냥 일깨우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 너는 기억해냈을 뿐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게 사실은 내 안의 진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려는 장치, 뭐랄까, 자극제 같은 거라는 거죠. 저자의 삶을 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노숙 생활을 할 때는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 나눠주면서 진짜 베품이 뭔지를 기억해냈고, 배신을 당하면서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기억해냈다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되면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다시 기억해냈고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굴곡이 결국은 기억을 위한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게 비단 저자 한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놀라운 개념이 이제 저자 한 명의 이야기를 넘어서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이거든요. 나는 너희다. 다만 너희로 하여금 나를 기억해내게끔 만드는 너희다. 이 말
정말 의미심장하죠? 신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 그걸 다시 기억해내게 하려는 또 다른 나라는 거죠. 결국 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모든 지혜나 깨달음, 통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죠. 원래부터 내가 알고 있던 진실을 그냥 다시 깨우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계속 기억해내지 못하는 듯이 행동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우리 본 모습을 기억할 능력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정말 나답게 살아가기로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